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역에서 다소 실망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곳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들만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라는 말이 있죠.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여럿과 상대해 싸운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마게도냐로부터 오지 않았거든요. 바울 혼자서 아덴에서 고군분투하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얼른 아덴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센 곳이었습니다. 선교 열매가 더 맺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사역지였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선교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고린도가 상당한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신전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신전들이 대부분 음란의 온상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거룩한 매춘부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찾는 남자들은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것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적 욕구가 교묘하게 종교 예식과 결합되다 보니까 이 음란한 문화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이 고유 명사가 원래 이 음란의 이름으로 일반 명사화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린티오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성적으로 방탕하다 혹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이 너무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회고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은 말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 말을 잘했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말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었고 웅변의 신이고 또 연설의 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야, 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또 여기 고린도 직전에 아덴에서는요, 이 바울이 말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야, 저 말쟁이 봐라. 아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그 유창하던 말솜씨가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볼까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바탕에는 바울의 말솜씨가 고린도에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은 고린도에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과 7절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약한 건강을 가지고 건강 상태가 약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나간 것을 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자랑할 것이 있느냐면 내 약한 것들, 내 약한 육신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바로 뒤에 12장 7절 보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고린도에서 바울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말도 제대로 잘 못했고 건강도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는데, 더욱이 그 도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제대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그리고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은 곳, 그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수확은 바로 여기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문 지역이 없었습니다. 에베소는 3차 여행 때 에베소는 더 오래 머물렀지만 이전까지는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은 선교 열매를 맺은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딜 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계속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비로소 사역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고, 사역의 열정을 내며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힘겨운 곳에서 사역할 때, 그 신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선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곳에서 바울이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길 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역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아직 못하신 분들 또 훈련이나 사역이 기워진다면 여러분 겁먹지 말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힘이 부족하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섬김의 봉사를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곧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사역하라고 문자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시며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계신 분은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동역자는 아굴라하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는 바울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태어나 또 이방에 사는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자,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이전에는 무슨 이유였는지 제대로 사역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어쩌면 당장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아마 사역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하니라. 자, 이런 사역은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행한 사역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는데 그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 고린도에서 만난 두 번째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있는 동안에 바울의 애초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의 힘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문구는요, 바울이 어떤 신비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이게 동역할 때 비로소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확고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가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인데요. 디도 유스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고히 선포하니까, 이런 선포함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결국 뭐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죠. 그때 바울은 전적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디도 유스도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디도 유스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사역할 곳이 사역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기꺼이 바울의 사역 장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엄청난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역자가 있을 때 사역에 정말 힘을 얻고 또 사역에 확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의 헌신적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처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동역자, 디도 유스도처럼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성교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에 열정을 낼 수 있었고 또 오래 머물 수 있었고 또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과 이 사역의 길에서도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시 한번 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손잡아서 일으켜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반면 이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죠. 하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한다면 혼자 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절대로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은 더욱 그러한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도 먼 길이지만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 유혹과 시험이 많은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곳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있으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심지어 내가 그곳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동역자들과 함께 간다면 그런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과 시험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 동역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도 동역자들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동역자와 더불어 믿음의 길, 사역의 길 가는 것 너무나 안전한 길이고 너무나 귀한 길입니다. 동역자가 있는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믿음 생활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중형이고 대형이다 보면요, 사실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져도 뭐 교회 안에 있는 옆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 중에 허덕이는데 옆 사람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이 가까운 동역자가 생기죠. 이 동역자와 더불어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간다면 훨씬 우리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구역 모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음 생활할 거라면 정말 안전하게 가는 믿음 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역 모임도 필요한데요. 가령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찬양대라든지 거기 소속되기도 한다면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이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큰 힘과 위로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릴레이 기도방이 위치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보기도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순장님들이 자기 순원들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기도 끌어서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그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김현애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너무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서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구역 모임과 여러 사역에 동참하셔서 이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동업하면서 느끼는 것 있죠. 동업 참 어렵다는 걸.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동업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파토 나거나 싸움 나거나 남남이 되고 또 원수지간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믿음 생활하거나 또 속으로 공동체 생활하거나 함께 사역을 할 때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죄인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지 갈등과 다툼의 그런 여지가 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사역을 함께 할 때 보면 더더욱 다툼에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잃는 분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걱정을 하고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그 다툼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교회에 완전히 실망해서 믿음의 길에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 가장 큰 문제인데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다툼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같이 믿음 생활 안 하면 그런 다툼이 안 생기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동역함의 기쁨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동역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동역으로 인한 이런 다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전에 야곱의 가족이 심한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곱 가족 명단이 쭉 나옵니다. 다 세어보면 66명입니다. 대가족이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제 피신하는데 물론 이집트에는 이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대기하고 있죠. 거의 총리가 되어서. 근데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 모든 것이 풍족한 땅, 가나안은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땅. 자, 그곳으로 가는 길이 최소한 한 달, 2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뭐 2-3시간 가면 되겠지만 버스로도 하루 종일 가면 되겠지만 그때 그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 달, 2달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좋으냐면 그렇지도 않죠. 사막의 길이고 광야 길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굉장히 고단한 길이죠. 여러분 그
여행을 가다 보면요,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죠. 딱 일주일 가다 보면 이 인간이 좋은 인간인지 안 좋은 인간인지 다 드러나요. 힘들 때, 특히 힘들 때, 정말 좋은 사람은 힘들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피가 힘들다고 나자빠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분명히 66명의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그 힘든 길, 고난의 길 가는데 분명히 속 안에 분열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가족 안에는요, 다툼의 여지가 일어날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가족이 사이가 좋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콩가루 집안 같은 가족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66명의 가족 안에는 사실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범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루벤.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하고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죄를 범했어요. 근데 더욱 이 아버지 야곱과 비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단과 납달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자기 형이 우리 엄마하고 간통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괘씸하거나 혹은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이 죄로 싸울 만도 한데, 또 으슥한 곳에 가서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가족은 이집트까지 무사히 아무런 다툼 없이 도착했습니다. 또 가족 안에 이 창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물론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창피한 가족입니까? 이 창피한 일로 서로 분열이 있을 만도 한데, 조그만 불편한 일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움이 있을 만한데, 그런 일 없이 그들은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다 한 어머니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네 어머니에서 낳은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제라는 것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이질성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분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네 어머니가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은 그 외삼촌의 라반의 딸이지만, 그 나머지 둘은 그 딸들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족이었어요. 아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66명의 가족이 다투지 않고 그 험한 길을 지나면서 이집트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연대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흉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었습니다. 만약 그들 사이에서 서로 흉을 보면서 이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대부분은 이집트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광야길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물과 식량도 부족했을 것인데, 하지만 한 가족이라는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 서로 배려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한 가족이라는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또 힘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교회는 더더욱 이런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저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이 르우벤과 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친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족에게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 또 이 가족이라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처럼 창피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창피한 것을 여기지 말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안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족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질적인 면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생활 수준 다르고 학력 다르고 인격 수준이 달라서 저 사람과 나는 대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성도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물론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성실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죠. 서로를 가족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동역자의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가족에겐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 가족 연대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야곱이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이집트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공동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근이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풍요로운 이집 땅으로 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 안 가면 죽는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가족 안에 서로 작은 실수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나 구역 모임 혹은 여러 가지 사역 모임 안에 동역자들이 늘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같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이 있고, 그래서 함께 그 목표와 비전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추구한다면 이 작은 다툼거리 사람들은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취임한 지 1년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또 비전과 목표를 함께 추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잘못에서 연연하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 부서나 구역 모임에서도 좀 각자 나름의 작은 목표나 비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나 비전을 함께 세워서 같이 추구한다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이 동역자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동역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유혹과 시험뿐인데 유혹과 시험을 뚫고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은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저분도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세우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되 동역함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좋은 기도를 나누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동역함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길, 안전한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동역자가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이라고 여겨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에 합당한 비전을 주시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사역과 교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동역자 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 공들이가 우리 주신 믿음의 자를 구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는 아버지 내버려두지 말고 가족이라 여기며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향하여는 교회를 주신 주님 모습을 전략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생명이 흘러서 생명의 메마른 땅에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의 소명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나 혼자만 함께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로 주님께를 내려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또 여러 사역과 또 구역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형제를 가르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가족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주는 동역자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상하이에 세워주신 하나님, 상하이 한연합교회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하이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명 없는 메마른 땅에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같이 품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다툼과 여러 갈등들을 주님 이 비전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한마음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